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그 내면에 깊이 담겨져 있는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현재 요나에게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명령이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그들의 악독을 쳐서 외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나서가 기록된 이 시점은 대략 700년대 BC 700년대 초반부터서 중반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배경으로 이야기하면 여로보암 2세가 치세를 하고 있었던, 아주 강건하게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든든히 서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아수르라고 하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약간 쇠퇴되어져 있었던 시기라고 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대략 왜 그때 당시로 보고 있냐면, 정확히 성경의 요나서에는 언제라고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수르 땅에 일어났던 그 징조들에 의해서 아마 요나 선지자가 그때쯤 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는데, 아수르단 3세라고 하는 773년에서부터 755년 동안 있었던 왕, 그 통치 기간이었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두 번에 걸친 전염병, 역병과 전염병이 두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정말 하늘이 내린 병, 지금은 이제 많이 이 코로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접하고 있지만 정말 이건 속수무책이잖아요. 더군다나 전염병 당시는 약이 개발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이 멈춰지기까지는 정말 힘든 시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전염병이 확산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웠겠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이나. 그런 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니까 많이 두려워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그 두려움을 가중시켰던 게 일식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까마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당시 그 일식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지금은 이제 그 시간이 오면 막 사진 촬영한다고 뛰쳐나가고 막 이랬지만 그때 당시는 그것이 그런 상황들이 하나의 징조라고 봤어요. 두려움으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밑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공포를 가중시키는 게 뭐예요? 배경음악. 옆에 손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짚었는데 옆에 밑에 배경음악이 막 이렇게 흐르면 이 손이 그냥 평상시에 나오면 따뜻한 손일 때는 뭐 따뜻한 배경음악, 무서운 음악이 깔리는 것은 공포영화 뭐 이런 식의 느낌을 주잖아요. 그때 사회적인 그 정황과 그 불안감이 아주 가중되어 있었고, 이건 하늘의 징조, 두려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요나의 외침은, 성경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루길을, 3일길을 돌아야 될 곳에 하루 만에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임금에 이르기까지 금식 기도하면서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아수르 나라 입장에서 이방인의 선지자가 왔는데,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거기 안에서의 그 불안함과 사회적인 불안함과 이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야 이거 우리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거 아니야. 더군다나 이 세력도 약화된 상황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전염병이 돌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징조가 보이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한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의 악독을 막 이러면서 회개하는, 이거 지금 너희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그 배경적인 그것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거라고 하는 이 외침이 요나서 3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들에게 외쳐졌을 때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고 강력한 살 힘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카운트다운 40일이구나.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이 요나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요나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시쳇말로 내뺐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달려나가야 할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다시스를 향해 갑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버려 둡니까? 다리몽생이 아니죠. 풍랑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대풍랑이 일어나고 그 풍랑 가운데 거기 배 가운데 배가 흔들리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 죽게 생긴 상황 속에 제비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하필 그것도 배 밑창 깊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서 제비뽑기 했는데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왜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 알죠? 내 삶에 내 상황에 이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죠. 그 상황에 대해서 요나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그냥 물속에 팍 빠쳐가지고 죽일 수 있느냐, 안 된다 하고 버텼어요. 버티면 버틸수록 어떻게 돼요? 풍랑은 더 거세집니다.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풍랑 속에서 견디다 못해 이제 뭐 짐 같은 거 다 버리고 다 했는데도 안 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던지자마자 언제 그런 바람이 불었느냐는 듯이 잔잔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소명에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소명에는 분명한 사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명에 대해서 그 무거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내가 그 사명에 쓰임 받을까 봐 손이 어떻게 됐어요? 오그라졌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더 오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요나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가운데서 자기 자신 때문에 이 풍랑과 자기 자신 때문에 이 공동체에 미쳐지는 이 영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분의 명령이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도망가고 있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리고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가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건 이야기를 지었어도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를 지을 수 있나, 뭐 이런 신화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한 숟갈 더 얹어버립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도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럼 요나 선지자가 작은 선지자가 아니고 큰 선지자인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증명해 준 게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죽다 산 이야기를 한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뒤로 꼴딱 자빠질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거기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다시금 살아난 이야기, 요나와 같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장사되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을 누구를 토대로 통해? 요나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언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관자라고 한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요나서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요나가 지금 현재 도망갔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유가 진짜 기가 막혀요. 무슨 이유냐면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분명 용서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에요? 니느웨, 아수르 당시 괴롭혔던 그들을 어떻게 해주고 싶어요? 집어 뜯어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요나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반드시 죽어도 괜찮을 사람들이에요. 니느웨 백성들 특히나 그들은 아주 포악하고 엄청난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기 자신은 선택됐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기 때문에 거룩하지만 저들은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 분명히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용서할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요나는 도망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간파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죄입니까? 다리 몽둥이를, 이 보통 죄가 아니에요. 보통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의도를 비껴나가게끔,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지지 않게끔. 결론이 뭐예요? 니느웨는 멸망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그 괘씸한 생각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너무나 정확히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추적합니다. 내가 그 인자함을 나타내기를 원한다. 내가 그 땅의 용서를 나타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설명은 무슨 이야기냐면 심판 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들은 하루에 금식을 했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서 그들이 용서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그 계획을 알아. 무엇을 하려고요? 그 계획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런 불순한 의도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요나의 그 괘씸한 그 심령을 하나님은 정확히 보고 있었고, 너는 좀 맛 좀 봐야 되겠다. 바다 깊은 속에 산소도 부족한 그곳에 아주 그냥 죽었다가 할 정도로 깊이 들어갔다가. 근데 요나가 그 2장에 들어와 가지고 회개를 합니다. 산호초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물고기 썩어가는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다시금 여호와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서 서겠다. 내가 다시금 주 앞에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니, 뭐 이런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래요, 나의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하시는 분들은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괴롭힘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신 그 결단이 결코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목적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나가 믿음의 결단, 의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물고기가 구토를 하는데 어디다 구토를 해놨어요? 니느웨 땅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에다가 으에게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3일 동안 먹은 것이 없었겠죠. 나와가지고 그 지쳐있는 그 몸을 가지고, 몸에는 악취가 가득했는데 그 몸을, 지친 몸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요? 니느웨를 향해 가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주님 저보고 외치라겠죠. 40일 후에 멸망한다라고 외치라고 했죠. 제가 외칩니다 하고 열심히 외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흘 동안 가야 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가야 될 그 길을 하루길 만에 그들이 완벽하게 회개를 하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금식을 하게 돼요. 왜죠? 주인이 밥을 안 주는데 어떻게 먹어요? 깔때기로 안 나가는데 어떻게 밥을 먹냐고요. 그러니까 동물들까지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금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셔요. 그리고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고 요나는 밖에 나와가지고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광야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멸망하나 내가 증거 목도를 하리라,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앉아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됐겠어요? 대략 한 40일 가까이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왜냐하면 40일 후에 멸망하리라 했으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오고 저녁에는 그 추위 속에 대략 온도 기온 차이가 엄청나게 많은 기온 차이가 있었을 건데, 그러니까 거기서
견디고 버티고 그것이 멸망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를 줍니다. 그리고 박넝쿨이 그늘이 딱 되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걸 쳐다보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벌레 한 마리가 와가지고 줄기를 딱 씹었어요. 그러니까 공급을 못 받으니까 박넝쿨이 죽죠. 그러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래요. 내가 살아서 뭐 하냐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하나님 그 박넝쿨마저 걷어가시냐고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 분변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이제 해외 선교사 중에 요나 선교사가 최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세대 속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 살고 있었던 그들, 자기들이 짜는 그 울타리 안에 나는 은혜 안에 살고 나는 주의 보호하심에 살고 나는 주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 개념 안에 있던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어요? 만국에 있는 당시 이제 아수르라고 하면 대제국이에요. 바벨론이 생겨나기 전이니까 제국 중에 제국이 약해졌다 해도 엄청난 제국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돌아오게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령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사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서 잔치하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좋다고 이빨 내놓고 웃고 앉았고, 그런데 저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서 돌아보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공동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목적,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영광받기로 작정하신 그 은혜는 과연 어디 있을까? 고민해 봐야 되겠죠. 오늘 요나서 안에는 공의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공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보좌가 공의이고 정의와 공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지켜나가야 될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도는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고 다윗을 통해서 들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증하고 일으키셨던 사건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인데, 공의라는 단어가 요나서에는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나서 니느웨를 향한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동일한 해를 비추시고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어디에 나타나요? 요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 11절에 나타나요. 좌우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그 심령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끼신다. 그리고 그 공의로움을 통해 가지고 용서의 법칙을 알려줘요. 회개하면 누구든지 용서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용서는 어디 있다고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법칙, 용서의 법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사명자가 품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나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하나님의 그 심령, 하나님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모두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 헌금 잘 드리고 감사의물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더 큰 사랑을 받겠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품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인류 모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적인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니느웨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이루시고 성취하신 구속사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은혜죠. 그런데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사건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사건이에요. 악독하거든요. 잔인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니까 돌이키시잖아요.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연합군을 통해 가지고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당시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또한 네 번째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 가운데는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날, 주의 날, 뭐 이런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실제적으로 그 날들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서 그 날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는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요, 승리하는 날이다. 우리가 감사절로 해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헌신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깃드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혼의 그 은혜가 깃드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 죽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운이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만드신 작품이잖아요. 우리는 너무 담벼락을 너무 높게 쌓고 있어요.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구별하고 교회 문턱을 높이고 또한 텃세를 하잖아요. 새신자가 와서 질문하면 귀찮아 죽겠어.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겠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하나의 절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그 나라에 추수할 수 있는 추수된 많은 영혼들을 추수해서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그런 은혜의 날들이 있으시길 바라고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될 영혼들이 발견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의 삶 현장 속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길들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심령을 깊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예언서를 통해서 복음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구약이 율법이 아니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율법이 아니에요. 그것을 스스로 얽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공로와 의를 추종하는 그 자체가 율법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이 저 여러분의 삶 현장 속에 넘쳐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